베풀면 더 크게 돌아오는 이유. 죄의식이 없고 한계가 없어요. 풍요로운 마음에 머물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 죄의식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부를 상상을 하시면요 불편해요. 마음속에서 친구를 보고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행운에 기뻐하고 그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십시오. 이것도 심상화 꿀팁입니다. 꿀팁. 어떤 꿀팁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바래라. 왜 그래야 하나? 자, 좀 보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당신의 이러한 상상이 친구의 내면에서 당신이 확언한 상태에 상응하는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진동은 반드시 물리적인 형태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자비로운 자들은 축복을 받을지니 그들이 자비를 받게 될지어다. 자비는 2배로 축복을 베풀지니 자비를 받은 자와 자비를 베푼 자 모두에게 축복을 내릴지어다. 당신은 이 구절들에 담긴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비를 받은 자도 축복을 받고요, 자비를 베푼 자도 축복을 받을 것이다. 자비는 2배로 축복을 베풀 것이다. 내가 준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돌아올 것이다. 그게 상생이다. 제가 늘 얘기했죠? 포라클의 지향점은 뭐라고요? 상생이다. 같이 잘 살고 잘 먹을 것이다. 행복한 부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나누고 풍요를 나누는 상생. 남이 잘 되는 걸 상상하면요, 나도 잘 된다. 근데 내가 축복한 것의 2배 이상, 몇 배로 잘 된다, 몇 배로. 당신이 다른 사람이 잘 되길 진실로 소망을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당신에게서도 실현이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된 선물은 신성한 저울에 재는 것처럼 꽉꽉 눌러 담고 고루고루 섞이도록 흔들고 흘러 넘쳐서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남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자,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내가 가진 것은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였는데 그걸 내가 베푸는 마음으로 베풀었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더 큰 축복이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더 큰 축복. 베풀 때 그 축복이 훨씬 더 커진다. 사랑을 나눌 때 훨씬 더 커진다. 이 이치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주는 대로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보다 반드시 크게 받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베풀죠? 훨씬 더 크게 받아요. 기쁜 마음으로 베풀죠? 훨씬 더 크게 돌아와요.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지겠지, 이런 얄팍한 속셈을 가지고 하는 거 말고 진심으로 베풀어? 더 크게 돌아옵니다. 왜 베풀면 더 크게 돌아와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번 적어보실래요? 심상할 때 팁입니다. 이것도 잠들기 전에 상상하는 거 팁이고 베푸는 것도 팁입니다. 돈을 벌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돈을 버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보다 돈을 베푸는 장면을 상상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선물을 누군가한테 사준다거나 어디다 기부를 한다거나 어딘가에 후원을 한다거나 그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여유로움에 머물기 때문에요. 자, 첫 번째,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의 마음은 늘 풍요죠. 마음이 결핍한 사람은 내가 콩 1000쪽이 있어도 콩 한 쪽 못 나눠줘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맞죠? 근데 진짜 주려고 하는 사람은 콩 한 쪽이 있어도 반으로 쪼개서 주죠. 그게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줄 수 있다 없다, 반드시 줄 수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그죠?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풍요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풍요의식이기 때문에 더 크게 돌아온 이유. 두 번째는 뭘까요? 왜 베풀면 더 크게 돌아옵니까? 자, 의식의 확장, 상생 맞습니다. 이것도. 자, 의식의 확장과 상생 맞습니다. 베풀면 왜 더 크게 돌아옵니까? 이게 나 혼자서 풍요로울 때는 나 하나한테만 에너지를 써요. 그죠? 근데 누군가한테 베풀 때는 의식이 확장돼. 나한테만 머물고 있던 의식이 확장돼 갖고 다른 사람까지 품습니다. 그래갖고 더 큰 의식으로 풍요를 축복하니 더 큰 풍요가 돌아오는 거예요. 의식이 쫙 커지잖아요. 기쁨은 나누면은 배가 된다고 하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돼요. 여기에 창조의 법칙, 이 이치가 숨어 있는 겁니다. 기쁨은 정말로 나누면 배가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할 때, 베풀 때,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눠줄 때 기쁨이 배가 된다. 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배가 된다. 그래서 더 크게 돌아온다.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모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처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베풀면 더 크게 돌아온 이유. 왜냐면은 죄의식이 없고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풍요로운 마음에 머물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 죄의식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부를 상상을 하시면요 불편해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저항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죄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을 그렇게 많이 갖는 건 욕심이야. 이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돈을 나쁘게 생각하는 마음이 꽤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집단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죄악시 여기는 마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을 거고, 돈을 많이 탐하는 거는 되게 나쁜 거고, 수준이 낮은 거고, 그런 죄의식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돈을 창조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은 죄의식이 듭니다. 죄의식과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이래도 되나? 이걸 허용해도 되나? 이만큼 내가 창조해도 되나? 할 수는 있나?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나?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내 거를 할 때는 내 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 상상하는 거는 되게 쉽다. 되게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 남이 잘 되는 거는 너무 좋아요. 저항이 없다는 말입니다. 남이 잘 되는 모습 상상할 때 저항이 없어. 아이고 잘 되면 좋지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좋지. 그래서 축복하기가 수월해요. 이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막 집착이 없는 거예요. 집착. 한계라고 썼는데 뭐 집착이라고 봐도 됩니다. 집착도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할 때는 집착이 없어요. 되면 너무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쩌겠어.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돼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지 뭐. 근데 되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다. 마음 편하게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한테 막 심상화해서 나 부자 될 거야 이러면은 되면 좋고 아니면 말지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돼야 되는데 뭐 안 되면 말지라고 했는데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 이거 창조돼야지 내가 빚을 갚는데 이러고 있어요.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내 거랄 때는 집착합니다. 결과가 이루어진 그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집착합니다. 제발 이루어져야 돼. 만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나. 라고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막 떠올리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심상화의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꿀팁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생하는 게 꿀팁인 거예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영위가 아니라 함께 잘 되는 모습을 그렸을 때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죠. 욕심? 남 잘 되면 배 아플 때. 근데 그 마음이면은 어차피 남을 위해서도 축복 못하고요. 나한테 축복, 풍요, 창조 못합니다. 의식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 잘 되는 게 나한테 좋은 일이라는 것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상생이 아니야. 무조건 내가 잘 돼야 돼. 무조건 내가 먼저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이후야. 뭐 내가 너고 너가 나라는데 그게 뭔 소리야. 모르겠어.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일단 내가 부자가 돼야 돼. 이럴 때는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 못하죠. 그럴 때는 의식이 쪼그라들겠죠. 이게 더 크게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마음을 크게 쓰잖아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굉장히 크게 쓰는 거잖아요. 대인배, 상생, 같이 가자. 그러니까 크게 돌아오죠. 여러분들 이제 소망, 심상화 이제 다 해보신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이게 사실은 하면 할수록 배우고 깨닫는 게 되게 많아요. 하면 할수록 깨닫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요를 상상하면요, 이게 되게 안 받아들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내면에서.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잘 들여다보면은, 정말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내 안에 이 돈에 대한 되게 나쁜 관념들이 많았구나. 돈을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무의식 정화, 내면화의 치유를 하는 거예요. 내면화가 사실 이게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결국엔 무의식이거든요. 무의식 정화를 해야 되는 거야. 무의식이 돈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정화를 해야죠. 없으면 상관없는데 많이들 있어요. 은연중에 많이 생겼어요. 은연중에. 저도 되게 심했어요. 되게 심해서 돈을 창조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돈을 죄악시 여기니까. 돈을 벌어도 자꾸 써버리게 돼. 왜? 돈은 나쁜 거니까 빨리 내 삶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 이치를 몰랐어. 왜 돈이 자꾸 들어오면 없어지지? 많이 들어오면 많이 없어지고 조금 들어오면 조금 없어지고 어쨌든 간 없어져. 왜 없어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왜 이해가 안 되냐? 우리는 이 이성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내 믿음대로 움직이는데 그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내 믿음은 뭐냐면은 돈은 나쁜 거야. 돈은 나빠. 그러니까 빨리 비워. 비우면 비울수록 좋아. 그러니까 결국엔 다 날리거나 잃어버리거나 없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정화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그걸 어떻게 정화를 할 수가 있냐? 내가 풍요에 대해서 받아들이다 보면은 뭔가 자꾸 턱턱 걸릴 때가 있어요. 턱턱 걸리면 그때 뭐가 있구나 하고 들여다보면 뭔가 보일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그걸 바꾸면 돼요.